고린도 교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었던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주어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의 그런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피값으로 주신 그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에 대한 참된 의미와 또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사가 넘쳐난 이 교회 가운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뜨거웠지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재능들과 직분들과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구체적인 은사들,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오늘 뒷부분에 보면 구체적인 은사들이 나오지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영적인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비한 현상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도 과거의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때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집착하면서 그 은사를 또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또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한 현상이나 체험보다도 오늘 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냐, 오늘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 고백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사회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붙였던 단어입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대해서만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나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의지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가능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방언을 하느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느냐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에 집중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 이렇게 나누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상품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양함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 통일성이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셈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와 다양한 은사와 직분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또 어떤 분에게는 구제하는 은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에 묵묵히 섬기는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원천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처가 같기 때문에 목적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양성은 있는데 통일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만 존재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신령하다, 내 직분이 더 높다, 그것들을 가지고 당을 짓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그 은사가 교만이 되었고 또 비교의식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직분을, 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만족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또 대접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여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인데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유익하게 한다라는 원래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모으다,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 영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면 무지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깨우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연약하여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지체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구제의 은사를 주셨다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이 직분, 이것을 나는 이 교회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은사로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의 지체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방향은 언제나 나를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이웃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은사, 특별히 9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또 각종 방언을 말함, 또 방언들을 통역함, 이런 각자 각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9가지만 다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나 다른 말씀들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또 다른 은사들도 등장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은사들을 언급하는 진짜 이유는 오늘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모든 은사를 행하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모양은 각각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다양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은사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의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은사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의 주권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주권적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저거를 잘하는구나,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은사가 교회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에 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은사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 봐야지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는지, 내가 찬양을 해 보아야만이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아야만이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그 은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회복과 또 살아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